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을 해심시키는데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사울을 변화시켰을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입은 사울을 들여다보면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던 사울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고 전심전력했던 사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 예수님이 택한 그릇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보고 듣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자기를 불러주신 그 음성을 되새기고 기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요. 사울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사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환상이냐 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받자마자 자기가 보게 되어지는 환상을 기도하면서 보게 된 거예요.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일의 순서상 예수님이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먼저 나타나야지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다메섹에서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가서 그 사울 청년에게 안수해 줘라. 그러면 아나니아가 알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나니아가 답을 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는 것이 순서이지요. 사울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갈 것이다. 가기로 했다. 기다리고 있어라.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사울이 이미 기도하며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일하고 계신 거지요. 아나니아에게 먼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이미 사울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네가 가서 안수하는 것을
보여줬다. 주님에게 아나니아가 순종할 것이다, 이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향한 신뢰가 있는 거지요. 아나니아,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는 내가 어떤 명령을 주더라도 가라면 갈 사람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생각할 때 그것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에게, 사울아, 어떤 사람이 갈 거다, 한 사람이 갈 거다 라고 해야지 되겠지요. 근데 주님은 아직 아나니아에게는 말도 안 했는데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아나니아는 어떤 명령을 내가 주어도 그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사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명령에 얼마든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잖아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이미 아나니아가 여러 사람들에게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아가지고 이 다메섹까지 와서 데리고 가려고. 아나니아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거지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아주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한마디 합니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을 듣고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두 말 없이 떠났다. 아나니아가 순종했다. 주님은 이렇게 아나니아가 순종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지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주님이 어떤 명령을 주시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상식과 다를지라도 순종할 준비, 아니 순종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상식과 다르더라도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까? 예수님께서 내 종은 내가 어떤 명령을 주더라도 기꺼이 순종할 거야,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실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 대한 꺼림직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서 안수해 줘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예수님이 가서 안수해 줘라 라고 하면 그냥 눈 질끔 감고 각오가 있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 그냥 안수만 해주면 되는데, 아나니아는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쉬워 보이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울이 누굽니까? 악명 높은 박해자. 스데반이 죽는 것을 잔인하게 지켜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사정없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사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이 사울의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피해서 다메섹까지 와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 다메섹까지 잡으러 온 이 사실을 아나니아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확인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당시 예수 믿는 공동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어쩌면 소식 듣다 보면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울에 의해서 끌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사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호칭은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이 잔인한 놈아, 이게 더 자연스러운 호칭일 텐데,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서 형제다라고 부릅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사울이 첫 만남이지요. 사울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온통 죄악,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를 택했다, 그는 나의 종이다라고 말하니까, 지금 겉모습으로 봐서는 사울이 진짜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지금 눈 멀어 있는 상태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왔다가 눈이 멀어 있는 상태인데, 너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 꼴이 됐느냐, 화도 내고 감정도 다 드러낼 수 있었을 테인데, 아나니아는 주님이 변화시켰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변화시켰다라고 한다면 그냥 믿는 거지요.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이 어쨌든 지금 그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달라졌다라고 하면 달라졌다라고 믿는 거지요. 예수 안에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사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제가 그분 과거를 다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의 더러운 과거, 무서운 과거를 알면서도
아나니아가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밖에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이제 예수 안에 와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믿자.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르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르자. 아나니아가 형제라고 부르는 마음이 참 귀한 이유는 단지 사울의 과거를 묻어주겠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귀한 마음이 아나니아에게 있는 거지요. 사울을 찾아가는 아나니아의 마음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나를 내버려 두고 그 과거의 박해자 사울을 향해서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서운할 수도 있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아나니아야,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그놈이, 세상에 그 박해자가 주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러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나니아는 평소에 주님과 교제하던 사람이에요.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평소에 아나니아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니까 아나니아야 부르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가능한 거지요. 평소에 교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울이 주님을 만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평소에 교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나니아 주님이 부르시면 아나니아는 놀라지도 않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평소에 주님과 아주 친밀했던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가 사울보다 훨씬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마치 사도행전 6장에 소개된 7 집사 같은 분들이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정도 되면 당연히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그런데 내가 아니라 그놈이라고. 우리를 박해했던 그놈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질투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주인공으로 택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소식을 전해줄 조연이라도, 내가 택함 받은 건 맞는데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나는 빛나는 조연의 역할을 하겠다. 주인공은 사울이지만 나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사울을 더 빛내도록 하겠다. 이것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서 그의 행동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교회는 임직예식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을 택함에 있어서 교회 나름대로 정해진 기준, 헌법,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지지만, 근데 여러분이 생각과는 다를 수 있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합당한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할 텐데. 근데 교회는 무슨 이유인지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라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를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도니아,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지요. 초점을 사울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울을 주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거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목적, 내가 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런 수식어가 담겨 있고, 또 하나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주님이 택한 그릇, 주님이 계획, 목적이 있어서 사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내 소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은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재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릇의 크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릇 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무엇을 따지느냐 하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재료가 뭘까, 여기에 관심이 있고, 또 그릇이 큰가 작은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주님은 그릇을 바라볼 때 재료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크기에도 관심이 없다. 중요한 건 내가 쓰는 그릇이고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쓴다, 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도, 목회자를 볼 때에도 어떤 관점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교회를 보면, 야, 이 교회 엄청 크다. 이게 굉장히 작다. 우리는 크다, 작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지요. 내가 쓰는 교회다. 나의 교회다. 이것이
주님이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목사님을 만나면 우리 목사님 어떻게 공부했지? 어느 학교 나왔지? 우리 목사님 스펙이 어떻게 되지? 우린 재료를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는데 주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쓰는 목사다. 나의 목사다.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지요. 주님의 관심사. 교회의 크기 작기를 보지 마시고 주님이 쓰시는 교회네? 주님이 안 쓰시는 교회네? 주님에게 속한 교회네? 주님에게 속하지 않는 교회네? 주님의 관심사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관점으로 교회를 보자. 목회자를 보면서도 어느 학교 출신, 어느 교단 사람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느냐, 주님에게 속해 있느냐. 실제로 금그릇이 아니어도 질그릇에 불과할지라도 주님이 쓰시느냐, 주님의 것이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질그릇이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린 질그릇에 불과할지라도 보배가 담긴 그릇이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나의 택한 그릇이다. 택한 그릇. 우리는 또 그릇 생각하게 되어지면 진열장에 그릇이 많이 있는데 주님이 보시고 이 그릇 쓰면 좋겠다. 그래서 선택하는 모습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릇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릇을 제작하고 만드시는 토기장이로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에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쓸 그릇을 사용할 그릇을 만드시는 분. 사도 바울도 토기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그릇과 관련해서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 속에, 이 의미 속에는 이미 만들어진 여러 그릇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릇을 택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쓸 그릇으로 택하시고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빚어오고 계시다, 다듬고 계시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지요. 택한 나의 그릇, 이미 만들어진 완성된 그릇이 아니라 택하셔서 만들어 가고 있는 그릇. 그릇 만드는 사람은 용도에 따라서 만드는 모양이 다르잖아요. 물 그릇을 만들 생각이면 물 그릇에 맞는 모양으로 만들어내죠. 그래야
물 그릇으로 쓰는 거지요. 김치를 담을 그릇을 만들 생각이면 김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는 거지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함에 있어 만들어진 그릇을 썼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먼저 택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고 지금까지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 오시고 계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사울은 이중 시민권자예요. 헬라파 유대인이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온 주님 빚어온 가정이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다메섹에서 갑자기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지성, 그의 학문, 그의 신분, 그의 언어의 능력, 그의 열정, 이 모든 것들이 열방을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빚어오는 가정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위한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인생에 있어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나를 그렇게 빚어오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택하셨다. 참 감사할 일인데 지나칠 수 없는 말이 하나 있지요.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릇이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함께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택한 그릇, 영광 너무너무 좋은데 고난은 함께 받고 싶지 않는 모습. 근데 성경은 영광과 고난 두 가지가 같이 가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고난도 함께 나오지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매맞고 투옥됐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대중폭동에 휘말려 곤욕을 치렀고 배를 타고 이동할 때 난파도 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주님의 부르심에 고난이 함께 옵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가? 이 고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죠. 왜 사울에게 그토록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과거에 그가 예수 믿는 자를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지금 고난받는 것 그의 업보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과응보, 불교식 생각이겠지요.
사울의 영광, 그러나 고난. 성경에서 해석이 필요한 신학적 해석이 요구되는 부분들이지요. 주님이 사울에게 고난을 언급할 때 갑자기 고난을 언급하지 않고 바울의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고난을 언급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데 그 그릇이기에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 이 택한 그릇과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릇을 만들고 그릇이 완성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다고 해요. 완성되는 시점에 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그릇은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만 그릇이 된다. 완성되어진다. 토기장이가 반드시 그 그릇을 쓰기 전에 특별히 귀하게 쓰려고 한다면 불에 넣었다가 그 불에 견뎌야 하지만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만 쓸만한 그릇이 되어진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는 역시 정금같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여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욥도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야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삶이 힘들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고난. 주님이 그 연단을 통과해야지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는 정금 같은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도전받을 모습은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눈이 떠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습니다. 사울은 즉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공동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구역 공동체, 기관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바울이 핍박하는 사람들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안수하고 예수 믿는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사울을 통해서 도전이 되는 것은 20절을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19절에 머물러 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20절로 넘어가면서 증인이 되었다. 증인이 되는데 며칠 안 걸린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 예수님이 택한 그릇 바울, 아나니아는 아나니아대로, 사울은 사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되어지죠. 어떤 이야기를 해도 순종할 사람, 주님이 믿으니까 아나니아에게 먼저 가지 않고 사울에게 먼저 가서 아나니아가 갈 거야. 너에게 안수해 줄 거야. 아나니아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순종할 사람이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감정 달라도 순종하는 사람. 설령 주인공이 아닐지라도 조연일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 주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 사울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인 줄 믿습니다. 재료가 중요하지 않고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 뜻이 있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고 계신다. 특별히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고난도 통과하게 하신다.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도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일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됩니까? 두 가지 질문.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맡겨주신 역할, 사명을 알고 행하는 것.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 예수님이 택한 그릇 사울, 두 사람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뜻이 있어 고난 가운데 빚으셔서 사용하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소유권 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